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바로 믿고 계십니까? 삶으로 전하고 계십니까?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삶으로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0년 첫 주일, 신년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계속 성탄 예배를 드렸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 또 신년 주일을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계속 최근에 반복돼서 오늘이 신년 주일인가? 이미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직 놀랄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왜 이렇게 몇 주간의 예배가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교회를 더욱 자주 올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작년에 주셨던 은혜 올해는 더 크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인사를 두 가지를 했는데요. 이 두 번째 버전이 구역회 회보에 나온 버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제 주일 1부부터 쭉 지금까지 100번, 아니 한 200번 정도는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금요일날 나눴던 새해 복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사실 우리가 복 받는 것은 원하고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하고 꺼려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인사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받은 복을 과연 나는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 이상 따라다닌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울고 웃었던 제자들과 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고 또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으니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목격하고 그와 함께 먹고 자고 살아갔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부탁과 이런 권면에도 계속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직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서 똑같은 직분과 사명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9년은 지났고 2020년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과 똑같은 직분과 사명이 주어졌더라도 올해는 더욱 새롭고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나시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약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여러 가지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 사역을 마치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내가 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졸라서 받을 수 있는 게,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 영을 부어주겠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으며 함께 모였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일교회 위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거부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에 감동된 것을, 성령의 임재함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 또 듣고 묵상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진 성령의 임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시고, 내 삶을 뜨겁게 만드신, 나의 가슴을 뜨겁게 채우신 하나님의 말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짐과 사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작심 3일이 지났죠. 여러분, 혹시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예. 송구영신 예배가 벌써 며칠 지났으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은 기억이 나십니까? 네. 바로 믿고 삶으로 전하는 행복한 신일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뜨겁게 하신다면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에 19번, 마가복음에 23번, 요한복음에 36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몇 번이나 나왔을 것 같습니까? 70번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신 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 이제 이 땅의 백성들과 제자들을 붙들고 인도하며 살아가기 위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이 권능이 바로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권능이 무슨 영어 단어의 어원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어디에 쓰는 건지 아시죠? 폭발물입니다. 요즘은 동굴을 폭파하거나 길을 낼 때 폭파하는데 예전에 전쟁에 많이 쓰였습니다.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두나미스, 바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권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70인을 파송했고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권능을 받아서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을 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만나고 치료했고 쫓았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예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어졌고 여러분이 권능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유혹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어떠한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많이 약해 보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권능이 임한다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선포하지 못할 복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권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능력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인격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의 권능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의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손과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고 올 한 해도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게 됩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주어질 것은 성령이었고 권능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간다면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은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세상의 맛을 지킬 수 있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표를 예배 시작 전에 늘 함께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붙잡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면 무엇을 원할까요?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새로운 새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회사의 직원이 목사님을 데려왔는데
본인이 계속 그분을 부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 자신이 죄가 많아서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우리 신일교회에 최근에 7번을 스스로 찾아왔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오셨고요. 그런데 오늘 권사님을 만나서 권사님의 얼굴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의 모습이 보여서 인사를 하게 되었고, 권사님 손을 붙잡고 새가족 등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 세상에서 자신의 죄를 탓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먹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권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믿고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지역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르투스입니다. 이 마르투스의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순교자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갑자기 소리가 줄어드는데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훗날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증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을 핍박할 때 그 자리를 도망쳤다면 올해는 도망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가운데서 신앙인임을, 여러분의 신앙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월 5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년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올 한 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 모습을 지키겠습니다, 소금이 그 결정체를 지키겠습니다, 빛이 그 모습을 지키겠습니다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소금이 완전히 녹아서 그곳에서 지키고 빛이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곳을 자연스럽게 밝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증인의 모습이고 순교의 모습입니다. 순교자는 피를 흘리게 되고 생명을 내어놓게 됩니다. 더 이상 그 피와 그 생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피와 생명이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명령과 선포를 100% 받아들이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어떠한 봉사와 헌신을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포고 명령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 직분과 사명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 이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해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하나님, 제가 이것은 꼭 지켰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권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고 성령이 나를 올 한 해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고리처럼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도미노처럼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증인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자연스러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삶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9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2020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삶으로 전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